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1권 제6장 1항부터 제6장 4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칼빈은 1509년 7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약 100km 떨어져 있는 노용에서 출생하였습니다. 1523년에 파리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친의 뜻을 따라서 1528년부터 1531년까지 오를레앙 대학과 부르제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법학을 공부하게 된 것은 그의 부친의 뜻을 따라서 공부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1531년에 그의 부친이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부친이 돌아갔을 때에 칼빈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개혁 운동에 참여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칼빈은 1535년에 개신교도에 대한 박해가 프랑스에서 있어서 이제 프랑스를 떠나서 이제 바젤로 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바젤에서 제네바로 이제 가게 되는데 제네바에 갔을 때에 파렐의 아주 강력한 권유로 인해서 그곳에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제네바시를 완전히 개혁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칼빈이 지은 기독교 강요 오늘 이제 제6장 1항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제6장은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안내자요 교사로서 필요하다. 1항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신을 알리신 것은 성경에서 뿐이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모든 사람의 눈에 명백하게 비치는 광채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전부터 계속 배워오는 것처럼요. 이것은 자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인간들로 하여금 배은망덕에 대한 일체의 변명을 못하게 하는데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동일한 재책하에 두시기 위해 피조물에게서 생생하게 표현된 자신의 임재를 그들 하나하나에게 예외 없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확히 우리를 우주의 창조주 앞으로 인도할 다른 훌륭한 조력자가 더 첨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이제 말을 함으로써 칼빈은 성경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배운 것은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배웠는데 이제는 그 가지고는 불충분하니까 또 다른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인도할 다른 훌륭한 조력자라 이랬는데 이것은 이제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더하셔서 이 말씀으로 구원을 알게 하셨던 것은 조금 더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더 가깝고 더 친밀하게 모으고자 하셨던 자들을 이 특권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방황하는 것을 보시고 유대인을 자기 백성으로 정하신 후 다른 백성들처럼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한 울타리 안에 둘러싸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순수한 지식 안에 우리를 붙잡아 두시는 것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데 이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곧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노인이나 눈이 흐린 사람 또는 시력이 약한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책 한 권을 내보이면 어떤 종류의 책인지는 겨우 알 수 있겠지만, 그렇죠? 시리기약하기 때문에 대충 봐서 어떤 종류의 책인지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거의 두 마디도 해독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책의 내용은 이제 눈이 약해서, 시력이 약해서 보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안경을 쓰면 똑똑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혼란한 지식을 우리 마음에 바로잡고 우리의 우둔함을 쫓아버리며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면 똑똑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의 렌즈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똑똑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교훈하시기 위하여 무언의 교사들, 여기 무언의 교사들은 피조세계입니다. 피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 하나님 지식. 무언의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무언의 교사들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장 거룩한 입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입니다. 여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거룩하신 입을 여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들이 어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지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이 경배를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위하여 이 계획을 세우시고 일반적인 증거 외에 자신의 말씀을 첨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보다 더 정확하고 보다 더 확실한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다 더 정확하고 보다 더 확실한 표준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기독교 영어 원문에 보면은 더 확실하고 더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direct means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두 지식,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과 그 밖의 족장들이 자신들을 불신자와 구별짓게 한 하나님에 관한 그 깊은 지식에 도달한 것은 의심할 나위도 없이 이러한 도움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영생의 소망을 가지도록 그들을 조명하여 준 그 특수한 신앙 교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 특수한 신앙 교리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특별한 믿음의 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믿음의 교리. 믿음은 영원한 복락의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지요. 바로 그 교리를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그 특수한 신앙교리라 이랬습니다. 이게 믿음의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하여는 하나님을 알되 창조주로서만이 아니라 구속주로서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조금도 의심 없이 말씀을 통하여 이 두 지식에 다같이 도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순서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세계의 창조주요 통치자로 파악하는 그런 종류의 지식이 먼저 오게 됩니다. 당연하지요. 다음으로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다른 내적 지식이 여기에 가해졌는데 이 지식에 의해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주요 지음받은 만물의 유일한 원작자, 통치자로 알 뿐만 아니라 중보자의 위격으로 나타나신 구속주로서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세계의 타락과 자연의 부패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제책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것이 기독교 강요의 서론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이제 앞으로 좀 더 가서 다루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는 구조가 조직신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그리고 종말론은 아주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론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서론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세계의 타락과 자연의 부패는 이제 인간론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제책은 이제 기독론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서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루지 않고 나중에 뒤에 가서 그런 것을 다룬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양자로 삼으신 언약에 대하여 그리고 신자들을 항상 불신자에게서 성별하였다는 일부의 교리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독자들은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는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확실한 특징에 의하여 일체의 가공적인 신군과는 구별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논의할 것입니다. 여기에 일체의 가공적인 신군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우상,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단어들입니다. 상당히 이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문장이 그 번역이 조금 어려운데 이게 영어 원문의 뜻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세상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모든 우상들과 구분하는 확실한 증거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 지금 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 일련의 문제들은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 구속의 문제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과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명백히 언급하고 있는 율법서와 예언서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적당한 시점에 구속사역을 다루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이고요. 또 신약 성경과 율법과 예언서로부터 많은 구절들을 인용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증거의 목적은 성경에는 세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다는 것과 또한 미로에서 어떤 불확실한 신격을 찾지 않도록 헤매이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성경에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이 부분도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논의의 목적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되어 있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거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마치 미로 속을 방황하듯이 어떤 불확실한 신을 찾느라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크리스천 다이제스트를 보면은 좀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그러나 말씀이나 환상으로 나타내셨든지 혹은 사람들의 사역이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족장들에게 계시하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자손들에게 전승하여야 할 것을 성경의 진리죠. 그들이 그 자손들에게 전승하여야 할 것을 그들의 마음에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알리셨죠. 하여튼 그들 마음에 교리에 대한 견고한 확실성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배운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확신하고 이해하였던 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말씀을 통해 일체의 인간적인 견해를 능가하는 확실한 신앙, 곧 영원히 불변하는 신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침내는 진리가 계속적인 교훈을 통하여 대대로 이 세상에 영원히 남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족장들에게 맡기셨던 그 말씀을 말하자면 공적인 기록으로 엮으실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렇죠. 공적인 기록이라는 게 이제 성경 기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있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으로부터 이제 모세오경 보면 이제 모세가 영광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에 대한 그런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을 이제 공적인 기록으로 남겨놓기로 결심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계획 밑에서 율법이 공포되었으며 그 후에 율법의 선지자들이 해석자로서 또한 첨가되었습니다. 율법은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해 논하게 될 때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겠지만 그 유용성이 다양할지라도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의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에게 맡겨진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이라고 부른 것은 바로 여기서 연유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는 신앙과 회개의 특수한 교리 외에도 성경은 하나님이 거짓된 일군의 신들과 이것도 이제 영어 원문에 보면 수많은 거짓된 신들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거짓된 신들과 혼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명백한 특징과 증거들로서 우주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유일하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장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다 이 가장 영광스러운 극장의 관객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눈을 돌려 하나님의 사역을 신중히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그러나 보다 더 월등한 유익을 얻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말씀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한 것처럼 영광스러운 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이 온 피조 세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극장 안에서도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흑암에서 태어난 자가 점점 더 둔감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를 잘 지켜서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극소수요, 오히려 자신의 허망에 부풀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온순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허망함을 허망함 속에서 기뻐 날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허망함 속에서 기뻐 날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종교의 빛을 받기 위하여는 마땅히 하늘의 교리에서 그 시초를 찾아야 하며 그리고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아무도 참되고 건전한 교리를 극히 일부분이라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경에서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고자 하신 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참된 이해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고 모든 면에서 원만한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일체의 올바른 지식은 다 순종에서 나옵니다. 확실히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걸쳐서 자신의 탁월한 섭리에 의해 인간을 특별히 고려하셨던 것입니다. 사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떠나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얼마나 심하게 각종 오류에 기울어지고 있으며 또한 얼마나 맹렬하게 계속 신기하고 인위적인 종교를 날조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천적인 교리가, 이 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그대로 했는데 이게 하늘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닌 한자를 썼거든요. 근데 영어에 보면은 이게 depository of doctrine 그래가지고 depository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장소, 창고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리의 창고 이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늘의 교리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망각으로 파멸되지 아니하고 오류로 소실되지 아니하며 인간의 방자한 행동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록된 증거로 남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성경 기록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반드시 기록된 증거로 남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파멸되고 소실되고 부패되고 다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셨다는 걸 얼마나 참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형성에 찍혀진 자신의 모습이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가 유익한 교훈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의 도움을 마련하셨던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성실하게 명상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갈망한다면 이러한 올바른 길을 추구하여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와야 한다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가 하신 일들을 통하여 진실하게 또는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에 관해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부패한 판단에 따라서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법칙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바로 위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만일 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신속하게 달린다 하더라도 그 진리에서 탈선했기 때문에 목적지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광채는 말씀의 실로, 여기 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늘과 실 할 때 그 실입니다. 말씀의 실로 인도받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미궁과 같은 것이라고 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 밖에서 전속력을 다해서 달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절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 가지고 힘껏 달리면은 더 빨리 멸망으로 이제 빠지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올바른 길을 비록 다리를 절면서 걷더라도 천천히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순수한 종교가 번창하기 위하여는 이 지상에서 미신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자주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통치라는 말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권능 또는 전 세계를 통치하시면서 행사하시는 그러한 권능이라는 의미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정당한 주권을 주장하시는 교리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기 전에는 결단코 그 마음에서 오류를 근절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제목은 창조의 계시가 전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전할 수 있다. 창조의 계시, 그러니까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은 눈이 어두워져 있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창조의 계시가 전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전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마르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계속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대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다윗은 여기서 또한 율법의 다른 유용성도 이해한 것이 사실이나 그러나 그가 일반적으로 말하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명상하는 일을 통하여 모든 백성을 자기에게 초청하신 일이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이 자연세계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지만은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데 실패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주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 문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학교가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별한 학교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특별한 학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똑같은 내용이 시편 29편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언자는, 시편 기자를 말합니다. 예언자는 우레, 바람, 소낙비, 회리바람, 폭풍우 속에서 땅을 흔들고 산을 떨게 하며 백향목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 있는 음성에 대하여 말하고 나서 마침내는 그 전에서, 성전을 뜻합니다. 그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라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는 공중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모든 음성을 불신자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는 다른 시편에서도 바다의 무서운 파도에 대해서 기술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그녀의 백성과 다른 모든 백성이 알지 못하는 것에 예배드리되 유대인만이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말씀하신 것도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무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고,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필연적으로 공허와 오류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주어졌지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제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연적으로 공허와 오류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배우도록 하겠고요. 이제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배워온 것은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자연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연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위엄 있는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극장이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 있고 거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연 세계가 그것을 이제 전달해 주는데 이제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칼빈이 오늘 배우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또렷이 명료하게 이제 알 수 있게 되었고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경에 계시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